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 제자들을 포함한 약 120여 명을 고린도에 보면 한 500여 명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기도회를 열기 시작했고 모두 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2장 1절을 보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그 2절에 보면 소리가 있었고 3절에 보면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고 4절에 보면 방언이라고 그랬는데 자세한 번역은 여러 나라의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한 생각,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한 상징으로 가끔 불을 이야기하고 바람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목회자들 중에 좋지 않은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 받아라 하면서 바람을 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성령 받아라 하면서 불 받아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상징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아니고 불이 아닙니다. 성령의 상징은 소리였고 성령의 상징은 혀였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 나라의 말을 하게 된 것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이 중요합니까? 소리가 중요합니까? 소리죠. 바람이 아니에요. 소리입니다. 소리가 주어져.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불이 나오는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입니까? 혀입니까? 혀. 그런데 우리는 이 수식어를 가지고 불, 바람을 강조했는데 수식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나오는 주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상징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상징은 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마실 때의 방언인데 이것은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나라의 말, 그것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오순절이라는 절기 때였습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임했습니다. 오순절은 처음 익은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였기에 오순절에는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셈의 후손도 있었고 함의 후손도 있었고 야베스의 후손도 있었습니다. 서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에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대화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어가 틀려 대화가 되지 않던 사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대화가 되지 않았던 일이 이제는 서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대화의 기적, 소통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화의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그동안 대화가 단절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1장에 동쪽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한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머무르게 되고 우리가 이곳에 도시를 건축하자. 그리고 탑을 높게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도시를 만든다는 표현이고, 도시를 만들면서 탑을 쌓은 거기 때문에 바벨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도시를 만들어서, 웅장한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하나님의 이름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흩어지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자 했던 것이 바벨탑, 즉 그 당시에 도시를 만드는 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의 한 언어였는데 그들이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게 하셨죠. 대화가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건설이 멈추어지고 바벨탑을 쌓는 일들이 멈추어지고 그들은 세상에 흩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대화가 통했던 적이 없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졌던 적이 없습니다. 서로 외국말을 하던 사람들이 함께 이해를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오늘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서로 다른 언어를 쓰던 제2의 결과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말을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처음 역사하셨을 때 나오는 그러한 기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그 뒤에 큰 홍수가 있었고 노아의 가족이 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을 때에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이었는데 사람들은 바로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그때 대화가 단절된 겁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더니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 서로 소통하게 되었다고 하는, 대화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자리에서 똑같은 언어를 듣고 있었다고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이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제가 들어오면 성도 간의 대화가 단절됩니다. 가정에 제가 들어오면 부부의 대화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됩니다. 나에게 제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나에게 있어서 소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2장에서 어느 날 인류 역사에 나타나는 대화의 놀라운 기적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오셨을 때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임할 때에 바람이 아니라 무엇이었다고요?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혀. 방언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에 하는 보통 그런 방언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것은 여러 나라의 방언, 여러 나라의 말,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공동체의 회복이며 연합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대화의 기적과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사건이었습니다. 대화가 될 수 없는 상황, 문화, 인종 문제, 이런 악조건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대화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성령이 오시니 서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가족의 이야기를 했고 부부의 얘기를 했지만 언제 우리가 이러한 대화의 단절에서 회복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진정 부부끼리 대화를 하고 싶으면,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진정으로 소통하고 싶으면 우리가 각자 성령을 구하는 일 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것이 소통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화가 막혀있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셔서 성령과 함께 사셔야만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또 가정과 교회 안에 성령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대화의 기적,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또 내가 좋은 모습을 하기 위해서 답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2장 1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베아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하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였고, 각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고 하는 거죠. 말한 거, 들은 것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 뭐냐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도시를 만들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의 이름을 멋지게, 유명하게 해보자 그랬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죄 속에 빠지게 되죠.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누구의 이름을, 지금 누구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큰 일. 자, 그들이 어떻게 큰 일을 증거했는지 조금만 찾아보기로 합니다. 2장에서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1절. 2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만 부르면 뭐예요? 구원 받는데요.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노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큰 일이잖아요. 너무나 큰 일이잖아요. 38절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한 말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제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잖아요.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고 큰 일을 또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가대를 보면서요,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이렇게 장년 되시는 분들이 성가대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래서 연령이 어떻게 되시나 봤더니 재밌는 거를 하나 제가 발견했어요. 한 명만 빼놓고 다 50대야. 한 명만 빼놓고. 혹시 맞죠? 한 명이 40대고 나머지가 전부 50대더라고요. 참, 그 뭐라고 매질하시죠? 이런 성가대 아마 세계적으로 없을 것 같아. 그죠? 장년들이. 그런데 오늘 어린이날이었는데, 참 어린이들 적긴 하지만 우리 장년들의 관심이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들이 되었으면 참 늘 좋겠다고 하고, 저희가 회당 이전을 하는데 매각을 해서 회당 이전하려고 하는 뜻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에게는
우리가 빚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강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50대지만 조금 1, 2년 지나면 이제 60대도 나오고, 제가 여기서 한 10년 있으면 이제 70대도 나오고 막 그럴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은 제가 한두 분은 은퇴하기 전에 제가 아마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뭐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요. 저는 어린이의 시절을 겪어왔지만 이미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 70, 80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서 끝난다고 하면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산 만큼 후회스러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여기에서 인생이 끝나면 열심히 살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인생이 끝나면 그냥 지 맘대로 놀다가 죽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제일 편할 것 같아. 왜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세상 사람들을 도와주고 열심히 나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세계가 있으니까? 다음에 세계가 있으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행복하게 살지만 다음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 그래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큰 일, 그 큰 일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냥 순교함으로 끝났다고 하면 우리는 믿을까 말까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큰 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세상에 살 때에 우리의 힘으로만 살 수 없으니까 뭐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데 천국에 갈 것은 분명한데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나머지 인생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화의 기적은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라고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루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의심하지 않고 그냥 듣지만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진짜 우리 인간들은 한 명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때 예수님이 뒷구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누가 하실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을 때에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리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멘 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운동해서요 100살까지 산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건 아니죠.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구원이 주어지는 것 아니죠. 사람들에게 저 사람 인격이 참 좋다, 좋은 소문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깨닫는 것은 성령이 오실 때에 깨닫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대화의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제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얘기하겠죠. 성령 구하세요 라는 이야기밖에 않겠죠. 제가 이 말 늘 하는데 오늘 또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답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진짜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을 구하는 거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지만 앞부분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잘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주어지는 말씀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와요? 성령이 임할 때에 오는 거잖아요. 성령이 힘으로 움직여지는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맨 처음 해야 될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는 것이. 그래서 맨 처음 우리가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들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성령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시편을 계속 읽었는데 올해도 또 1편부터 다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설교한 저도 까먹는데 들으신 분들이 기억할 일이 없겠다 해서 새벽 예배 때는 시편만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시편 51편을 읽고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그 시편의 배경은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다윗이란 사람이 왕이었죠. 밧세바라는 여인을 성폭행했을 때 일입니다.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와 그 죄를 꾸짖고 있을 때에 다윗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먼저 그는 자기 죄를 인정했죠. 그리고 51편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쁨을 돌려주시고 내가 지탱될 수 있도록 자유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었던 다윗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시는 것, 그것을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기도가 가능했을까요? 사실 다윗보다 앞선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인데 그는 사울 왕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서 그에게서 성령이 떠났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에서 누구보다도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있을 때는 훌륭한 왕이었는데 성령이 떠나니까 너무나 악한 왕으로 변한 사울을 바라보면서 다윗도 실수하여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지적하는 예언자 앞에서 그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한 가지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가 눈물 뿌려
회개했다고 하는 것, 고백했다는 것. 시편을 보면 그의 보게가 눈물 때문에 썩었다고 하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이 성령님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생각하며 어느 정도 구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기도를 보면 나 혼자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한국에 이상한 단어들이 자꾸 생기는데, 혼술이라는 단어가 생기고 혼밥이라는 단어가 생기는데, 미국까지 들어갔습니까? 혼밥이라는 단어가? 혼밥, 혼자서 밥 먹는 거. 그래서 혼술, 혼밥, 그런 단어들이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나 혼자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내가 폼 있게 살 수 있도록 물질을 많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사실은 대부분이 아닐까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계속 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의 혼자 힘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아니에요. 건강 주세요.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물질 주세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저도 구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구하고 있고. 조금만 방향이 잘못되면 나 혼자 살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나에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세요 하는 기도로 변할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과연 살 수 있으세요? 살 수 없어요. 자녀들이 옆에 있다고 자녀들과 함께 늘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부부가 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끝까지 부부가 함께 그 길을 가는 것 아니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은 먼저 가게 되잖아요. 진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의 영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내일 모레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미리 투표를 했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도 30년 만에 투표를 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투표를 했습니다. 목사로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투표하신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발언했죠. 여러분이 투표하신 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을 우리가 보았죠. 2000년 전 이스라엘에는 그들의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1장의 말이었잖아요.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할 일은 성령을 기다리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고, 오늘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 받은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설교 중에 만약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계속 기다렸고, 그리고 그 왕이 그들의 소원대로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들 대부분은 이스라엘 안에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왕보다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자유인으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왕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나라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저는 저의 삶에 있어서 투표를 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보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총리보다
성령님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제 결과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던 사람들에게 대화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대화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와의 대화가 있기를 바라고 부부와의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말 못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도 아픔인데 말을 하지 못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이 생각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됩니다. 저는 먼저 이 큰 일을 모두가 경험한 자가 되고 이 경험한 사람들로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그 일을 증거하면서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